떡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인절미를 만들었는데요. 인절미를 만들던 며느리가 그것을 좀 뚝 떼어가지고 콩고물을 묻혀서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입에다 쏙 넣어줍니다. 그 남편은 오물오물 잘 먹고 또 만들다가 콩고물 묻혀서 남편 입에 쏙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거죠. 시아버지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떡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떡도 귀하잖아요. 그냥 먹고 싶어서 입을 쩝쩝하고 있는데 보지는 않고 계속 떡 만들다가 남편 뭐 김밥 꽁다리 먹여주듯이 먹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죠. 시어미라 할 뻔했네. 그래서 보니까 아들은 입이 미어 터지도록 떡을 먹고 있고 그 남편은 아버지는 침을 꼴깍꼴깍 하니까 얘야 너 아버지한테도 좀 드렸냐? 그랬더니 아버님은 떡을 다 만들어서 상을 차려서 제대로 드려야겠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비켜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어머니가 떡을 한 덩어리 탁 해가지고 콩고를 묻혀가지고 말해서 영감 여기 있어 하고 입에다 쑥 넣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이걸 맛있게 먹든지 먹고 난 다음에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나도 섹시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만 보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은요 역사적으로 BC 69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합성어죠.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태어난 후를 AD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BC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노는 무슨 해, 무슨 연도 이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계의 역사, 세계의 시간이 달라진 건데 이렇게 역사의 시간을 정리했던 사람이 6세기 로마 수도원 원장이었던 엑시쿠스라는 사람이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가 달력을 만들어라. 로마식 달력을 말고 기독교식 달력을 만들어라. 로마식 달력은 있었어요. 로마시가 설립됐던 원년을 로마식 달력이었는데 그거 만들지 말고 예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기독교식 달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날 이런 달력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생겨난 거예요. 이 엑스쿠스라는 사람이 이 달력을 만들 때에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예수의 탄생 전인 Before Christ, BC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도인데 하나님은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일하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것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이거는 한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 응답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BC와 AD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도 하고요. 고레스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죠. 언제 그랬느냐? BC 539년입니다.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가 언제냐면 690년이라고 그랬어요. BC의 계산법과 AD의 계산법은 달라요. BC는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AD는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90년에서 BC 539년을 빼보면 이미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150년 후에나 태어나는 고레스를 예언해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5장 1절은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거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자, 4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선지자, 왕, 메시아 이런 존재를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했어요. 150년 전에. 그러면 15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그러면 역대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그 다음이 에스라예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맨 끝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709쪽에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도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예언했던 이가 예레미야인데, 아까 이사야는 이보다 더 앞서서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한 거죠. 자, 그 뒤로 좀 넘겨보세요. 그러면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셨고, 돌아간 그들은 성전을 짓도록 이 고레스가 그렇게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비해 두셨어요. 언제요?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히 아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통치하고 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레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로 원합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이사야 45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신,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헛된 우상들, 거짓 신들은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있고 시련의 밤이 있어도 그 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만든, 몰라서 만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를 준비하셨을까? 달리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준비시키셨냐면 1절 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와 함께 하시고 고레스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지만 네가 태어났을 때에, 네가 존재했을 때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손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셔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 닫혀지고 굳센 그런 논문도 부서뜨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능력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서 일하신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맨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인데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세상의 성벽에
성벽이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금의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큰 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가 막힌 방법을 쓰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요. 미친 짓이죠. 성문 열고 와서 공격해 버리면 다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라는 거죠. 돌 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말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10원짜리 날렸을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10원, 20원 이게 뭔 짓이냐고. 이거는 이런다고 무슨 뭐 이 성이 무너지겠냐고 이런 쓸데없는 일 할 시간에 차라리 무기나 만들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함구령 나섰어요. 함구령에서 입 열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서는 말하래요. 뭐라고?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아니 그런다고 무너지겠어요? 아니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소리친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요?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기 이렇게 성이 바깥으로 무너졌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 앞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화와 재물을 얻게 하신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는 것이 그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 만들어 놓고요. 복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복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함께 하겠다, 붙잡아 주겠다, 앞서서 일하겠다, 보화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겠다 라고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영광의 이름을 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하자. 반응하자. 아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놔서 이 일들 줬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 맞추려고 그래요. 역대하 36장 다시 볼까요? 역대하 36장 끝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흥분을 시키셨어요. 흥분하게 하셨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그들로 성을 짓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쓸데없는 마음을 주셨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어쩔 거야. 이제 나라 딱 시작했는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못 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이때 왕으로 세운 것은 이 유다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게 이러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에스랴 그 다음 장, 그 다음 성경이 에스라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에스라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고레스도 알았어요.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냈던 이가 이제 스룹바벨을 총독을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586년에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516년 70년 만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 그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 거야. 이거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 건강, 물질,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존재를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레스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고레스를 예배시킨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앞서서 일하셨고 보화와 재물을 얻게 하셨고 영광의 이름을 주셨듯이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